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이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것이 그 앞에 있었던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은 11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변명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고, 너희가 그래서 우리의 가르치는 바에 진심을 기울여서 순종하고 협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목표가 거룩이라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 둘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자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 앞에 갖는 첫 번째 목표는 목표라기보다 책임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주 안에 있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성도된 가장 뚜렷한 그리고 근본적인 특징들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고 깨우침이고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면 16절 이하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그 궁극적인 목표, 너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룩은 어떤 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청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식의 성품, 하나님식의 사고방식, 하나님식의 의지, 지성, 이런 것들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 거룩, 즉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일이 너희 안에 제대로 충만히 일어나기 위하여 그 일에 종으로 보낸 하나님의 일꾼과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지신 뜻을 이루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인데 결국은 어떤 문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또는 그 외면을 하게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결국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쪽에 욕심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과의 불화가 일어나는 법이다 이겁니다. 성도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종과의 불화는 하나님의 종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들을 거룩한 목적지로 끌고 가는 일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혹은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요구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어떤 소망들과 타협해 버리면 그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이어져 나오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과 이 거룩함이 이어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의 그 대표적인 모습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많은 오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왜요? 정당한 길을 걷는데 아무런 세상적인 보상이 없고 죽을 때까지라도 그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타협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적 차원에서 보자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신앙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 힘만으로 이루지 못하며 세상적인 조건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할 때 종교의 그 힘을 빌리는 것이 인간의 종교에 대한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종교에 귀의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정곡을 이해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목사가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또 그 요구에 타협해서 자신이 가져야 할 책임에서 타협하고 그 직무를 이탈할 위험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그랬죠. 예배 마치고 나면 가면서 뭐라 그러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꼭 그러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감시해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감시를 하죠? 저는 정당한 종이 되어야 되었고 여러분은 정당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새로 산 차에 교통사고 일어나지 말라고 안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권면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도록 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격려해야겠고,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혹 외면을 당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힘일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보상과 말씀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이런 본문과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 이건 얼마나 무서운 교훈인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심는 대로 거둡니다.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 거룩한 열매와 함께 세상적인 것들도 부수적으로 또 따라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보적인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벌고 성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병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일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거나 혹 믿는 과정에서 잘하셨을지라도 중간에 크신 은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과거가 있을 겁니다. 막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기도가 훨씬 응답이 많았고 세월이 흘러서 응답이 줄은 것 못 느끼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죠?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그때는 뭐든지 다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때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점 세월이 흐르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싸움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심은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도 덤으로 쫓아오기를 바라는 그 못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는 이 본문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요 빛과 어두움이 사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과 신앙과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실패가 신앙의 실패라고 금방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이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랬죠. 아무에게나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견딜 만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 사회에서는요, 마누라 자랑하는 게 제일 못난 겁니다. 마누라가 괜찮다는 것은 오죽 못났으면 똑똑한 마누라를 줬겠습니까? 결국 부부는 둘이 합치면 똑같거든요, 점수가.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부를 합쳐서 나오는 점수는 어느 부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못난 사람하고 저 사람이 결혼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겼죠.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건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죠. 맞으면 합격, 실패하면 불합격이 아니라 그걸로 강하고 연단돼서 한 걸음 나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어디에 초점이 모아집니까? 편안함이죠. 게으름이죠. 헛된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안 써도, 몸을 안 써도, 고민을 안 해도 되게, 속 쓰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게 모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속 쓰고, 머리 쓰고, 몸 쓰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고 닦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틀리죠.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이 좋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이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신앙이 좋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요. 있을 수 없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를 둘을 동시에 조화시켜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기가 막히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러면 밑줄을 다 거놓으시든가 별표 내지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함, 잊지 말자 6.25 이렇게 의대해 놓으십시오. 얼마나 정확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지 않으면 곧 어떻게 해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써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익의 재료로 쓰고 믿음도 이익의 재료로 쓰고 헌금을 해도 이익의 재료죠. 다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선생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실은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편안하려는 속물입니다. 경건에 관하여 그 속에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열심이 없습니다. 물에 넣으면 빠지는 돌멩이 같고 바람이 불 때 던지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줄 끊어진 연 같습니다. 영혼에 닻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고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경건의 문제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이제는 매일 무장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본성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거기에 전심을 기울여 나를 붙잡아 매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해야 됩니다.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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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외워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써먹어 봐야 됩니다. 써먹어보고 써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회원동에 살 때 그 지나가던 미군한테 기껏 써먹은 게 How are you? Where are you going? You shall die. 인상 팍 쓰는 거 이 뜻이 전달이 되는구나 라고 기뻐했던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갖고는 영어는 되질 않습니다. 내게 아니었는데요. 생내적인 언어가 아닌데요. 경건의 연습이 그렇습니다.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전부 뭐 한다 그러면 다 뭐 냉장고에 써놓는다 그랬습니다. 옛날엔 다 화장실에 써놓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다 화장실에 써놨죠. 보이는 데마다 써놔야죠. 보이는 데마다. 친구 볼 따구에도 써놓고 이마에도 써놓고 내 얼굴에 써놓은 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데마다 써놔야 됩니다.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영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창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 못합니다. 제가 밤낮 옛날에 당구 잘 쳤던 얘기를 했더니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구를 잘 치셨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답은 남 잘 때 안 자고요. 남 공부할 때 안 했죠. 남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 잘 때 자고 언제 당구를 잘 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세상을 쫓아가는 건 같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될 리가 없죠. 6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돈 얘기와 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면요.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는 세상을 쫓아가는 상징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상징으로 부와 돈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경건은 돈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맡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추적해서가 아니라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이 성실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근면과 노력의 결과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그 근면과 노력이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의 가치와 목표가 있어서 그 열심히 발동이 걸린 것이라면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11절을 보십시오.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린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남다르다는 우리의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며 그래서 나 자신의 완성과 그리고 우리를 세우사 열매 맺으시려는 우리로 증거를 삼으시는 대상들을 위하여 필요한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본문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배우시고 이것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아무런 위기나 회의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과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하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델이라고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 일반 성도들이 점수를 주는 목자상은 제가 보기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어떤 분들을 보통은 그 훌륭한 목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 둘째는 금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건 이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를 치장한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를 만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목사를 만나면 그 성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이쇼 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 목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정말 말없이 충성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언제든지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금욕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완전주의자들이 그 판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무엇을 잘하기보다는 흠이 없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10가지 잘하는 게 있어도 하나의 흠이 있으면 우리는 각계표를 해버리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10가지 흠이 있어도 하나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못났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도 잘 못해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걸 알면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쉬운 심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런 사고도 없고 저런 사고도 없고 저런 사고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불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오해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기 욕먹는 거 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대동강가에 이렇게 무슨 일루인가 나가 서셨다가 어떤 젊은 여인이 빨래하다가 빨래가 이렇게 물에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거 짚다가 퐁당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들어가서 꺼내야겠는데 순간적으로 저 여자 손목을 어떻게 잡나, 이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데 뒤에서 누가 뭐하고 있는가 그래갖고 뛰어들어가서 꺼내오셨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저 어디를 잡나, 남의 집 여인 어디를 잡나, 머리끄댕이를 잡지 어디를 잡아요. 허리를 껴안든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디를 잡나 이 생각도 어떻게 하나, 장갑 끼고 들어가서 잡아야죠 뭐. 장갑 사러 갔다 왔더니
그래서 용궁에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저게 제일 많으냐면,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난 좋아해. 그래도 이렇잖아. 이거 한마디 그냥 콱 초를 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별 약점이 없는데, 그래서 딱 하나 약점이 있다고, 눈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온갖, 자, 우리 목사님 괜찮지? 눈이 작잖아. 그러면 그냥 콱 상을 얻는다면, 눈이 작은데도 얼티야. 그게, 이걸 하셔야죠. 전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누가 와서 그래요. 어떤 이름을 대면 뭐 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하대요. 그 이제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다가, 아이고 참 그 집사님 열심히지 않냐? 그 동역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렇게 개차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글쎄 술 먹고 개차반 부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니? 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디가 본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술 먹고 개차반이 거기가 원자리. 그러던 사람이 글쎄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요. 안내도 쓰고 말이죠. 기도도 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 여러분을 다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흠이 없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닮아 가야 되며, 주를 닮는 것 속에는 물론 나의 거룩함, 나의 정결함, 나의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그의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관용과 인내의 대상은 자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성도의 기품, 성도의 그 충만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신앙 인격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도로의 자기 채찍질, 그런 성도로의 서로 간의 권면, 용서, 회복시키기 위한 꾸중, 그것이 우리 상호 간에 늘 있어야 되고, 달게 받아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책임이요 특권인 줄 인식하시는 복된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펼치시는 은혜와 능력의 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웠으니 우리는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우치게 하사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오직 주의 사랑과 십자가로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한 열매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들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